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짧은 구절이기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제가 꼭 설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말이겠지만 구원을 받으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없어서 기쁨을 얻으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또다시 오늘 이렇게 찬양을 앞에서 인도해 주는 분들의 이러한 인도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그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었구나. 맞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었구나. 더 나아가서 나는 하늘에 속한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다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얼굴을 뵈시면요, 행복함이 보이셔야 합니다. 억지로 강권, 강신, 표현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떼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드러내는 겁니다.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옆에 있는 집사님이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아, 그래, 나와 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었구나,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아, 기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이랑 악수하시면서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그분 안에 행복이 막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한번 손잡고 격려해 주실 때, 집사님 행복하시죠? 여러분들 옆에 분 보니까 눈에서 행복이 뿜어져 나오나요? 네, 이거는 자신을 위해 이해하지 마시고 옆 사람을 위해서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네. 여러분들 옆에 분 보니까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이, 저 깜짝 놀라도록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같은 찬양을 드리고 함께 마음에 정말 또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면은요,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모든 그 현장은 동일할런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고 하면은 돈이 문 앞에 뚝 떨어져 있을까요? 예배 드리고 가면은 말 안 듣던 아이가 어머님, 아버님, 이제부터 제가 말 잘 듣겠습니다 하고 그냥 효자, 효녀로 싹 바뀔까요?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장이고 그 자리고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있죠.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안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도장 찍어 주신 것을 확증하고 확인해서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넉넉히 오늘 성찬하듯이 이렇게 떡을 떼듯이 뜯어 먹을 수 있는 6일 동안 아, 그래,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비록 물질과 사람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마음이 달라져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소탐하지 않죠. 작은 걸 탐하느라 큰 걸 놓쳐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시험들 일, 힘든 일, 아픈 일, 괴로운 거요, 여러분들이 작게 여기고, 그러나 작은 것,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작은 것, 이것이 내게 크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양식이 풍족하게 되어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안겨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제목은요,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이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자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되자고요? 네, 하나님의 친구가 되자는 겁니다. 이 제목을 원래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하나님의 친구 그러면 이게 또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려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우리 성경을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단추를 꿰가듯, 보석을 꿰가듯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자,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 보면은 인자는 하고 나오지요. 주어가 예수 그 인자를 말하죠.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이 말씀의 시작, 첫 단추가 뭐냐? 예수는 바로 죄인의 친구가 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게 뭔가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 당시의 상황의 배경으로 본다면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 여러분, 옷이 더러운 사람이 여러분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세요? 냄새가 좋지 않아요. 향기가 안 좋은 향기로 가득한 분이 내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처럼 머리를 잘 단정한 분이 아니라 막 머리가 그냥 거시기하게 이러된 분이 그냥 껌을 쫙쫙 씹어가면서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시끄러. 이런 분이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들지 마십시오. 일단 저와 여러분은요, 눈으로 먼저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이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드는 분들이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뒤에 오시면서 가방 메고 어디 앉을까? 딱 봐가지고 스캔하죠. 이제 이렇게 딱 훑어보시고, 저 자리 가서 앉아야지. 그래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에요. 다행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유치한 예화지만은 그런 분들이 내 옆에 앉아있는 자리는요, 다 돌아갑니다. 싫거든요. 그거는 난 싫다 이거죠. 나는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예쁜 사람, 좀 뭔가 준수한 사람, 깔끔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면은 예배 드리는 것도 좋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으실까요? 이럴 때 자신 있는 분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도 없을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병규대 목사 설교는 좀 야단치는 것 같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저도 야단 맞는 거 싫고 그런 거 그렇게 야단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보일까? 단정한 사람으로 보일까? 준수한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그래도 깔끔한 사람으로 보일까? 그래서 주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실까? 앉고 싶어 하실까? 아니면 불편하고 그래서 멀리 두고 싶은 그런 사람일까? 저와 여러분은 이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내 옆에 어떤 모임에 좋은 사람 옆에 두고 싶고, 잘하는 사람 옆에 두고 싶고, 괜찮은 사람 옆에 두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과연 나를 옆에 두고 싶어 하실까? 나를 찾아오실까요? 저 병규대 목사 옆에 앉아야 되겠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래 여러분 체감이 되시는 거예요. 저 병규대 목사 옆에 앉아야 되겠다. 자, 시작. 또 어떤 분 또 병규대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좀 넣으세요. 어차피 이렇게 식사하시고 잠도 오시니까요, 더불어 하시는 겁니다. 병규대 목사 옆에 앉아야 되겠다. 시작. 어떠십니까? 주님이 아유 그래 나 저 옆에 앉아야 되겠다, 저기 앉아야 되겠다, 저 자리에 가야 되겠다 하실까요?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 힘을 얻는 건 바로 오늘 그는 죄인의 친구라고 하셨어요. 죄인이 뭡니까?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상황을 본다면 다 버리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뭐 먹기를 탐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병들고 사회에 뭔가 연약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친구 삼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 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기 전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도 있고 연약하고 잘 못하고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친구가 되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 우리 3부 때도 이인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신뢰라는 단어를 제가 좀 들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편과 수다를 하시는 분, 수다를 모르시나요 혹시? 남편이랑 수다를 하시는 분 발가락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녀와 수다를 하시는 분, 수다는 누구와 하지요? 하나님과 해요? 네, 설교 다 끝났네요 벌써. 네. 수다는 누구랑 하지요? 친구랑 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친하시죠? 남편과 친하신가요? 아내와 친하신가요? 제가 단어만 바꿨을 뿐이에요. 남편과 수다를 하느냐, 아내와 수다를 하느냐, 내 자녀와 수다를 하느냐. 바꿔 말하면 수다라는 것은 친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수다를 같이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네? 네, 없다고 하면 없는 것도 맞고 있다고 하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끄러운 마음이지만은 저는 여러분이랑 수다할 어떤 큰 담대함이 없어요. 왜? 알면은 흠될까 봐. 병규대 목사는 저렇대. 그게 무서워서 그게 마음 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마음을 100% 열고 계십니까? 아니 100%란 말
수다를 하실 만큼 저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신가요? 아니,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들끼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수다를 할 만큼 친하십니까? 예, 대부분은 옆에 앉아있는 분과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줄 건너 뒤에 있는 분은 안 되죠. 수다라고 하는 것은 친해야만 할 수 있어요. 친하다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의 걱정, 근심, 하찮은 것이라도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이렇게 해보라고 저렇게 해보라고 마음을 덜어주는 것,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바로 친구입니다. 그게 친한 거예요. 여러분, 연애요? 연애하신 지 오래됐지만은 연애 사랑하니까 친해지던가요? 친하니까 사랑하게 되던가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시죠? 처음에는 친한 겁니다. 이렇게 보고 저 사람 처음 본 사람. 그러나 조금씩 만나면서 물론 숨기고 만나죠. 처음부터 나 당신 사랑해. 그땐 큰일 나죠. 처음에는 지켜보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친밀감, 뭔가 자세하게 부드럽게 잘 대해주고 그러니까 참 좋다. 나한테 친밀하게 해주는 거, 친하게 해주는 거 참 좋다. 직장 갔는데 상사가 왔어? 이거 뭔가 지시하고 숙제 검사하듯 하는 상사보다는 아유 그래 오는데 힘들지 않았어? 아유 밥은 먹나? 밥 먹고 해야지. 우리 상사는 되게 좀 친절한 것 같아. 그러면 왠지 그 상사에 대해서 뭐예요? 아유 저기 뭐 과장님 뭐 사장님은 만나기 어렵겠지만 식사하셨습니까? 뭔가 친밀함을 또 드러내고 그런 가운데 난 먹었는데 자네는 어떻게 했는가? 서로 이렇게 친해지고 난 다음에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사랑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는 많이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더 크게 하세요.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이 사랑은 뭐냐? 친해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수다요. 친해야 내 허물도 얘기할 수 있고, 남자들은 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여자분들은 간혹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귀동냥으로 얘 미쳤나 봐. 얘 뭐 어떻게 미쳤다고 그러나요? 남자들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왜? 그 큰 싸움 나서. 그런데 친하니까 그거 아니야. 이렇게 뭔가 간섭해주고, 간섭이란 단어도 이상하죠. 관심 가져주고,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거요. 소중히 여겨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거요. 나도 좋아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싫다고 하는 거요. 괜히 나도 싫어져요. 안 그런가요? 내가 친한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좀 틀렸다고 그 사람을 법정에 데려가나요? 야, 너 엉터리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법으로 해야 되겠어. 그러시나요? 좀 잘못한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막 아주 뭐라 할까요? 못 살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친하다라는 것을 잘 안다면, 그래서 나는 이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어떤 의미로면은 내가 사는 동안 이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 뭐예요? 자꾸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친하니까 나중에 뭐예요? 안 떨어져 사는 거죠. 계속 친하게 살고 싶어서. 그게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애할 때는 그렇게 친해요. 막 여기 앉으세요. 요거 잡숴보세요. 요거 이렇게 해보세요. 멋져요. 예뻐요. 아름다워요. 괜찮아요. 아주 딱이네요.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하나하나 관심을 가졌는데, 정작 이제는 내 목숨 있는 동안에 같이 있으면서 계속 친하게 살아야지, 친밀하게 살아야지 하고 결혼했는데, 그때부터 뭐예요?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싸웁니다.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싸울 거라면 미리 다 싸워가지고 결혼하지 말던지요. 친하다는 것은 마치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예쁘게 나왔죠.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확대해보자. 여러분, 사진을 확대해보면요, 뭐 용어가 좀 생소하시겠지만은 화소라는 게 있습니다. 작을 때는요 사진이 참 예뻐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확대하면요 소위 말하는 깍두기가 생깁니다. 이렇게 넓적한 거. 그래서 흐리멍텅하고 잘 안 나와요, 사진이. 어찌 보면은 정말 우리는 정말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 더 가까이서 보니까 뭐예요? 안 보이던 점도 보이고 꼼보도 보이고, 여드름 상처도 보이고 짝짝이 눈도 보이고,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자는 모습도 보이고 발꼬락내도 보이고, 뭔가 좀 이 사람 이렇지 않을 것 같았는데 라고 했는데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까이 했기 때문에 뭐예요?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적당히 보이고 사는 겁니다. 뭐 절대로 욕할 일이 없어요. 뭐 이런 말은 도움이 안 될런지 모르지만 저쪽에 제가 열심히 할 때 참 열심히 하고 애쓰고 왔는데 지금 제일 앞에서 평교대 나가라 평교대 나가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참 나름대로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성실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욕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어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몰라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저를 잘 아는 분들, 제일 많이 욕하는 분들 저를 제일 잘 알아요. 희한하죠? 옛날 어른들 말에도요 내 밥 먹은 사람이 내 욕을 하더라고요. 내 약점도 잘 알고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사귀기가 어려워요. 마음 열어서 얘기해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적당히 거리가 있어야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요 이 꼼보가 다 보입니다. 안 좋은 게 다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여러분의 콤보도 예뻐하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 뭔가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우리의 어떤 뿔뚝심, 뭔가 용기를 내서 내가 해볼 거야 하지만은 소심해서 못하는 거, 내가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야지 호언장담을 했지만은 잘 못 사는 거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에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받아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친밀하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속마음을요 다 열어 보여주셨어요. 뭐하러 우리 보고 앞으로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고 영벌이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다 얘기해 주셨어요. 앞으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나는 너와 내 가정이, 너희 교회가 형벌받기를 원치 않아.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곡은 잘 모르겠는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쟁은 좋아요, 나빠요? 다시 묻겠습니다. 전쟁하시는 거 좋습니까? 나쁘십니까? 나쁘니까 누가 해주면 좋겠어요? 하나님 것이고,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 것이고, 그 다음에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평안은 내 것.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다르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친구예요. 여러분, 세상 속담에도요 친구 따라 어디를 가요? 강남을 갑니다. 왜 갈까요? 왜 강남에 왜 갈까요? 네? 친구가 좋아서. 정답입니다. 오늘
가장 가깝게 대답하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랬지 뭐 때문에 강남 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친구가 강남 간다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전쟁을 누가 해요? 친구가 대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얼마나 힘들까? 쟤 힘들 거야. 쟤 내 친구야. 내 대신 전쟁해줘. 아우, 제가 대신해 주니까 난 참 행복해.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친구가요, 길거리에서 넘어져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몹쓸 짓을 당하고 괜히 욕을 먹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부끄러워서 나 쟤랑 친구라는 사실 알려지면 얼마나 부끄러워. 백리 바깥에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가지고 왜 그래? 너 왜 그래? 왜? 하고 편들어 주시겠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은 편든다는데 다른 분들은 뭐 눈치 보시는 것 같아. 친하면요 남의 일 같지 않은 겁니다. 안 친하면요 남의 일이에요. 전쟁이요? 주님이 대신해 주니까 아유 나는 안 하니까 참 편안하다, 좋다, 조금은 여유가 있다, 마음에 이런 여유를 부리는 게 아니라 전쟁을 내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합니까? 예? 밴드 보는 것보다 더 궁금합니다. 무슨 얘기 나오나 어떻게 하시나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움직여져요. 그럼 버리시나요? 버리지 않습니다. 친구가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그 친구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요 기다려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려울 때만 하나님 내 친구가 좀 돼주세요. 왜 내 사정을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속상한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거꾸로 내가 필요할 때만큼 하나님 친구라는 거 주장하고, 여러분 친구는요 그 친구의 사정을 이해해주고요 편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쓰는 표현으로 이렇게 크고요 털도 막 이게 죄송합니다 막 엉켜가지고 더럽고 냄새가 막 나요. 근데도 주인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야, 얘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아이고 너무 깜찍하지. 그러면요 오는 사람도 야 진짜 귀엽고 깜찍하다, 아유 이뻐해 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똥개 이 새끼 또 왔네 이 새끼 그러면요 옆에 있는 그 친한 사람이 와서 그 개한테 어떻게 할까요? 개라고는 안 되나? 개님이라고 할까요? 그 개한테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합니다. 왜요?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것처럼 친구가 이걸 어떻게 하는가. 내 친구가 이거 소중히 여기면요 이거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친구가 뭘 소중히 여기는가 알기 때문에 그거 소중히 여겨주려고 애를 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소중한 것들을 다 얘기하셨어요. 그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받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라고 찬양을 하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실상 따져보면은 부모 자식 간에 친해야 되죠. 안 친해도 될까요? 부모 자식은 친함이 있어야 한다고 부자 유친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친해야 돼요. 우스운 예화였지만은 부모 자식 간에 수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이런 얘기도 시시콜콜한 얘기도 다 듣고 얘기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이 어색해서 그렇지 부부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듣고 얘기해주고, 당신은 어때?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지? 뭔가 이런 친함을 가지고 있어야 그 가정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부부간에도 적당히, 어떤 일면에서는 맞죠. 부모 자식 간에도 적당히. 그러다 보니까요 부부끼리 다 말 못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얘기할 만큼 친밀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사십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목사는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친해지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조금씩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겠지요. 친해지기 위해서요. 내 거 포기도 하고 조금 양보도 하고 내 거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내 몫인데도 아닌 것처럼 좀 태연하게 기다려줘야죠. 오래 참아줘야죠. 절제도 해주고요. 자비하기도 하고요. 온유하기도 하고 내 친구의 일에 충성도 해주고.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구로 내 친구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우리요 개혁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변해야죠. 여러분이 각각이 변하는 겁니다. 뭘 변해야 되는가 다 압니다. 조금씩은 다르겠죠. 그러나 제일 먼저 개혁되어야 될 건 하나님과 그 관계가 좀 개혁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성 다 멸해버리겠다고 그랬더니 50명부터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못된 말로 쇼부를, 승부, 담판, 논의. 아이고 50명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마음에 이거 다 멸해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셨는데 뭘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명까지 뭐 이렇게 지루하게 가실까요? 하나님도요 여러분과 깊은 수다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아유 그러지 마. 참어. 나 안 참어. 아유 참아야 돼. 왜 참아야 돼? 45명이 있잖아. 45명 찾아와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여러분과 깊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대화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 하고 끝난 걸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할 얘기 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요 다 드러내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세요.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상투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답답해 죽겠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제 말만 끝나는 건가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막 그 원망하고 하나님 이거 너무하십니다 그랬어요. 그 원망을 하나님 앞에 자꾸 드러내서 먼저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면 여러분의 속사정을 드러내야죠.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마음에 갈등과 고민과 아픔과 힘든 것들이 가득한데 이거 한번 쏟아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한테는요 야 나 있잖아 짜증나 죽겠어. 왜? 내가 어저께 커피를 샀는데 이 커피가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거야. 짜증나. 별 얘기를 다 해요. 친구 아닌 사람한테는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별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춘 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니? 너 왜 이렇게 마음이 어둡니?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별일 아니에요. 괜찮아요. 혹시 이러고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힘든 걸 쏟아내세요. 나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 부모와 자식 간에 친해지는 거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먼저 내놓을 때 그게 바로 친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도 그냥 설교 목적상 뭘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건강 축복이요, 인복, 물질복, 뭐
뭐라고 그러죠? 인권, 맞아. 인권, 영권, 물권 주세요. 예, 물론 맞죠. 그러나 여러분의 목장이나 교회에 물론 가까운 분들이 계시겠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물론 여기에는 위험한 이야기가 되죠. 어떻게 내 얘기를 다 하는가? 내가 얘기하면 다 알아줄까? 물론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신다고 한다면은 그분 앞에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듣기 좋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골마져 있는 얘기를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나 이것 때문에 아파. 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 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지쳤어. 나 할 마음도 없고 움직이기가 싫고 나가기가 싫어 하듯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예배당 가까이 오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마음이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감추지 마시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마음을 털고 얘기하세요. 힘든 걸 얘기하다가 울 수도 있죠. 친구가 뭐겠습니까? 토닥토닥 오늘 그저 정말 토닥토닥 해주고 들어주고 아무것도 이인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어떤 것도 말 못할 그때에 가가지고 가만히 손잡고 같이 울어주고 그냥 가만히 있어. 주님이 여러분 옆에요. 정말 이렇게 계신다면요. 여러분과 그렇게 가까워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해서 이런 말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꾸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원망하는 소리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든다면 참 부담스럽죠. 하지만 여러분의 속마음은 하나님 앞에요.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듣기 좋은 기도처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힘든 것부터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로 인하여 어렵습니다. 이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막 지쳐요. 마음이 막 지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물도 닦아주고 여러분의 마음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리를 두고 마음을 감춰버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죄인의 친구까지 되시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마음을 정직하게 얘기했는가? 아니면은 늘 하던 대로 기도도 뭔가 이렇게 좀 치밀하게, 아니 좀 자세하게, 아니요 좀 다정하게 내가 기도했던가? 다정하다니까 좋은 말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도 친한 사람은 수다를 떠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궁금한 거, 재밌는 얘기, 온갖 얘기를 다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와 내 가정에 당신이 오신 것이 부담스럽거나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